지금 남편분이 마음을 열까 말까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또 예배 끝나고 또 한번 빡세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시려는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은 하셔요. 깨어진 가정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으시더라고요. 저는 이 사역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봅시다. 그 순간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타고난 기질이 있잖아요. 그것이 변하기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믿고, 우리 그 가정이 바로 세워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믿는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이토록 주님 사랑하시나이까?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 싸우니 성령이여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풀어주고 세워주고 고쳐주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들에게 물붓듯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있어야 할 은사들을 우리들에게 덧입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능력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 시간 힘있게 살아있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요즘 제가 기도를 사실 많이 못해요. 집에 가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골아 떨어 눕습니다. 한 3주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몸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우리의 육은 조금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새 힘과 또한 새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요. 저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많은 기도는 드리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순간순간
그냥 다 던집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이름 하나하나 놓고 다니면서 무엇을 하면서 막 간절하게는 못했지만 그래도 틈틈이 움직이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은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보았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는 집에서 나오셔서 호숫가에 앉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네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네 가지 비유 속에는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스러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 자신도 때로는 기도하다가 응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기도를 들어갑니다. 하나님, 제가 잘 분별하지 못하겠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에게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영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제시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우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에서 이러한 비유를 들으셨지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떠한 것을 비유로 들 수 있느냐 하면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들 수도 있고, 또 우리 7월 달은 우리가 성전을 부분적으로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렇게 건축가들이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또 건축가들이 땅을 파고 이제는 집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 자재들을 가지고 건물들을 지어가지요.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농부의 그 씨 뿌리는 비유만 아니라 건축가들을 통해서도 하나의 비유를 들 수가 있고, 또 많은 청소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슴에 꿈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지식을 갖게 하지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그가 배움을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는 그들이 자기의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 삶의 터전에 향해 가지요. 그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전공을 살리기 위한 씨를 뿌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농부가 꼭 씨앗을 뿌리는 것, 이것만 씨앗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씨앗들을 세상 사람들이 지금 뿌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씨앗이 뿌려진 장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씨앗이 뿌려진 말씀의 그 장소는 어디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각 심령들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 상태를 이 씨앗에 비유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러한 말씀을 하셨지요. 농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한 농부가 이제는 파종기가 되어 이제는 씨앗을 뿌리기로 이제는 밭으로 나갔습니다. 이제는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했어요. 또 더러는 얕은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했고요. 또한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도 있었고 또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도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네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는 하는데 오늘 이 뿌려진 그 씨앗, 길가에 뿌려진 성도의 마음의 밭도 있고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가시밭에 뿌려진 그러한 씨앗, 심령 상태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어떠한 성도들의 심령은 좋은 밭에 뿌려진 그러한 씨앗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씨앗을 뿌리는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되었느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바로 어떠한 마음을 가리키느냐 하면은 교만하고 딱딱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면 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은 의심을 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이 부패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좋지 않은 생각만 그들이 하고 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 밭에 뿌려진 그 씨앗을 마귀가 와서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막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안 돼라고 그 마음 밭에 마귀가 이제는 씨앗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을 가져다 주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볼 때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밭을 지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때로는 내가 의심하지는 않는가?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질까? 설마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아니하냐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또한 두 번째는 어떠한 밭에 떨어졌느냐 하면은 씨앗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라고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돌밭은 흙이 얕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길을 가면서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한 흙이 얕은 돌밭에 씨앗이 뿌려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시적으로 씨앗이 이제는 싹은 나오겠지요. 그런데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 씨앗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싹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뜨면은 그만 이제는 말라 죽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의 싹이 시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감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요.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므로 기쁨으로 그것은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확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돌아가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일도 겪게 되고 저런 일도 겪게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깊지 아니하니까는 그 믿음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왜입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없음으로 인하여 깊어지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깊이 심어지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흔들린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들리는 신앙을 가리켜서 우리가 가끔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누구누구의 신앙은, 저 성도의 신앙은, 저 장로님의 신앙은, 권사님의 신앙은 갈대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은 갈대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은 갈대와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신앙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신앙이 견고하게 지켜지기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뿌리가 깊이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뿌리가 지금 그 나무 위에 올라와 있다라고 하면은, 땅 위에 올라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신앙이 견고해질 수 없거든요.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다시 말하면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을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변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의 신앙을 버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데 신앙을 버리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다 보니까는 생을 마치는 그러한 사람들도 주위에 없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들의 신앙은 여태까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기에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에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하여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 번째 씨앗을 뿌렸어요. 세 번째 어디에다가 씨앗을 뿌렸습니까? 가시떨기 위에 씨앗이 떨어졌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기는 나요. 자랍니다. 그런데 그 가시 울타리로 가리워졌기 때문에, 햇빛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싱싱하게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비유를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기는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이 기쁩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속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직장 생활을 하지요. 사업을 하지요. 가정에서의 삶이지요.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했느냐?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많은 사람들을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그래서 재물의 유혹에 이제는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삶 속에 주어지는 그 재물의 유혹과 염려, 또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한 유혹들에 이제는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 바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이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아가면은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넘어가기 쉬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참 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 곳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곳은 어떤 곳일까? 저곳은 어떤 사람들이 저곳에 들어가서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까? 잠시 생각할 때가 저는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 모든 유혹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남들이 가고 싶은 곳 사람들은 갑니다. 우리는 가면은 안 될 곳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두 번은 안 갈 거야 라고 넘어가는 것. 이것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떠한 유혹이 우리를 넘본다 할지라도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며 삽니다. 저도 때로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제목을 딱 던집니다. 그러면은 염려를 해요.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해결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럴 때 저는 하나님,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제 생각의 한도 내에서는 이것이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불가능합니다. 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중얼중얼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는 것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이러한 응답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는 교회가 이제는 2년이 넘어 3년이 다가오다 보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지나간 사람들도 기도 중보를 가끔 해드릴 때도 있고, 또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문제들, 또 지금 교제하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된 그러한 사람들과의 그 교제 속에서 기도의 부탁도 하고 또 기도를 해드려야 할 그러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젯밤에는 이러한 전화를 받았어요. 자기를 1번 순위에다 놓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 좋지 않은 언어를 썼습니다.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어찌 1번 순위에다 놓아달라고 하느냐. 농담으로 10번 순위에다는 놔줄 수 있어. 그랬더니 안 돼요. 1번 순위에다 놔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는 해가 한 해 가다 보니까는 기도의 제목들이 저도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한두 시간 가지고는 기도를 다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질 수가 없어서 지금 급한 기도의 제목부터 해결해야 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와 같이 동역하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줘야 된다. 나의 오른팔이니까.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번 순위로 놓아줄 수 없다라고 제가 단호하게 잘라버렸어요. 조금 냉정하지 않나요? 저는 좀 직선적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오해를 조금 많이 받는데 괜찮아요.
그냥 솔직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참 희한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잖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만 하면은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진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를 지금 찾고 계셔요. 네가 신앙생활을 1년 했니? 20년 했니? 30년 했니? 모태신앙이니? 그런데 너의 열매는 지금 내가 찾아볼 곳이 없어 하면은 안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주렁주렁 맺혀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주렁주렁 열매를 맺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말씀하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됐습니까? 잘 자랐습니다. 그 어떠한 모진 풍파와 핍박과 유혹과 험난한 고난, 연단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잘 견뎠다라는 것이에요. 견디니까 오늘 말씀에 100배가 맺듯 100배의 열매를 맺었대요. 어떤 것은 60배가 되었대요.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일컬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을 때에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떻게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소망이 넘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열매를 맺어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삶들을 우리는 힘들더라도 내가 견디기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는 견뎌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일컬어서 인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13절 1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주어진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10절로부터 이제는 풀어나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절로 9절 말씀을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서 그 1절로부터 9절에 주어진 그 말씀을 10절로부터 23절에 이제는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 우매한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10절로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11절로부터 13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을 일컬어서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매한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깨닫는 자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어려울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한번 이럴 것이야 라고 한번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어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패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말씀을 또 읽고 또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계속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 독을 했는지 제가 잘 기억은 못하지만 저는 조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패스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제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은 때로는 깨달아지는 그러한 말씀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억지로 해석하면은 우리들에게 마이너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깨닫지 못하면은 목회자에게 또 아니면은 말씀을 조금 깊이 아는 자들에게 물어보시던가 아니면은 기다리세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어떠한 마음이냐면은 열린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심령을 어떠한 심령들이 있다라고 했느냐? 마음이 닫혀진 마음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오늘은 죄송합니다. 저도 말씀을 선포할 때에 심령을 이렇게 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분이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온 성도들이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심령의 문을 다 열어주세요. 열어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주세요 하면서 중보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의 문을 열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은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간혹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문을 탁 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신다라고 했거든요. 은혜를 입혀주신다라고 했거든요. 어느 한순간 그 심령의 문을 여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사역을 해드리면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간증도 듣지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셔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너희들이 갖기를 원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적대감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저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되지 아니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능,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마음의 문을 다 닫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쫓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열린 마음입니다. 또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마음이냐?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시냇물이 이제는 막 흐릅니다. 그곳을 지금 누가 지나갑니까? 사슴이 지나가지요. 이제는 그 목이 말라 가라앉은 그 사슴이 그 시냇물을 보고는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그러한 갈급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받기는 많이 받았어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좋아 가지고 막 쫓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거든요. 어느 기도원에 가면은, 어느 교회에 가면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그 기도원, 그 교회를 쫓아갑니다. 쫓아가는 거 참 중요해요. 왜요? 말씀을 받으니까요. 은혜를 받으니까요. 은혜 받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행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말씀을 받다가 이해가 안 되고 달갑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자기는 벗어나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든지 간에 저처럼 못하든지 간에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전하면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제대로 저처럼 전하지 못하더라도 은혜를 받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 저는 목회를 한 지 벌써 조금 세월은 지나갔는데 왜 말씀은 맨날 그 타령이에요? 왜 그냥 말씀에 능한 자가 되지 못하지요? 왜 언변에 능한 자가 되지 못하지요? 이 기도를 매일 합니다. 저는 오늘도 제단에 올라와서 하나님, 나는 좀 언변에 능한 자가 되고 싶어요. 말씀에 능한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왜 내 말씀은 이렇게 은혜가 없지요? 그런데 막 투덜투덜거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려고 하시나 봐요. 전화가 덜커덕 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에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유튜브로요. 유튜브 조회수는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은혜 받았다라는 것, 한 사람은 조금 더 되지만 일컬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한 심령이 은혜 받았다는 것,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은혜를 끼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나가기를 저는 원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지키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어려움이 많이 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낙심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 주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가정 기도를 사실 많이 했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저는 사역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역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죄이지만. 그렇지만 제 삶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사역은 나는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한 적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만 탁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한 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왜요? 내 가정이, 우리 부부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서라고 권면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사실 기도는 깊이는 무릎 꿇고는 못했지만 다니면서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이 방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중성격 써는 건 아닌가? 위선자는 아닌가? 바리새인은 아닌가? 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가정부터, 우리 부부부터 온전하게 세워주세요. 그래야만이 앞으로 내가 이 사역도 할 수 있잖아요. 이미 뱉은 말이니까 사역은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가정 좀 바로 세워주세요. 우리 부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 없이 진실되게 남들이 볼 때에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부터, 내 부부 문제부터 풀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사역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한 주 엄청 했어요. 성도들을 위해 충복 기도해야 되는데 결론이 무엇이냐? 성품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것은 무엇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주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타고난 기질, 타고난 성품 바뀌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지 마세요. 행동으로 옮기세요. 실천하세요.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셔요. 임종하는 곳에 제가 참 많이 가봤습니다. 남들은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직분이 조금 높은 분들, 아무튼 성도라고 표현을 할게요. 어떤 성도들은 남 포기의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맙시다.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난 낙심하지 않을게요. 그러니 우리 부부 성격부터 좀 바꿔주세요. 우리 부부 성격부터 좀 바꿔주세요. 나의 못난 차, 내 남편의 못난 차 주님 깨트려 주셔서 내가 목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정말로 이중성격을 써지 아니하고 위선자가 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난 널 모른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도록 정말로 몸과 마음과 행실이 하나가 되는 그런 부부로 내 가정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즘 특별히 일주일 동안 몸부림쳤어요. 기도 안 한 것 같지요? 저는 다니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잠자는 그 자체가 저는 기도입니다. 말씀 읽는, 말씀 보는, 말씀 상고하는, 말씀 준비하는 그 자체가 저는 기도예요. 내 가정이 깨어지길 원합니다. 내 가정이 먼저 깨어져야 되겠어요. 변화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려야 되겠어요. 그러하오니 우리의 못난 기질을 바꿔주세요라고 몸부림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선한 일을 참 많이 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낙심을 안겨다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엄청 몸부림쳐요. 그런데 한순간 무엇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욱해버립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으로 인하여 상처를 많이 받지요. 우리 상처를 주지 맙시다. 상처도 받지 맙시다. 서로가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 농사를 잘 지어야 돼요. 말씀 농사를 잘 지어야 돼요. 말씀 농사를 잘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아니해야 돼요. 썩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썩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썩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썩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땅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밭에 있는 잡초들을 뽑아내야 되겠지요. 밭에 있는 돌들을 골라내야 되겠지요. 밭에 있는 자갈들을 걸러내야 되겠지요. 그리고는 괭이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거름을 주어야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영양가를 풍부하게 뿌려주어야 되겠지요. 그리하면 그 밭이 비옥한 땅이 됩니다. 그러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의 마음밭을 갉아내세요. 잡초를 뽑아내세요. 더러운 성격을 좀 고치세요. 더러운 기질을 좀 변화시키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주여 은혜를 입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언어를 자꾸 이렇게 조심하세요. 언어를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하지 못하니까는 그것이 그냥 습관화돼 가지고는 계속 하니까 상대방이 상처받고 변화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하는데 그 한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저는 누구에게 한 것이 아니고 저는 저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를 못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내일 주일인데 어떻게 하지요? 그러다가 한 주 제가 힘들었던 것을 생각하니까 우리의 심령의 밭이 옥토밭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니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네 가지 비유의 밭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세 가지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밭에 떨어졌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말씀대로 좀 행하세요. 교회 안에서는 성전 안에서는 은혜스럽습니다. 은혜 됐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삶 속에 돌아가면은
그 기질이 그대로 살아있어 가지고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맙시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말씀 자체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들임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끄러워서 어떠한 말씀을 어떻게 선포해야 될지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기에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내 가정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우리 부부의 말씀인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먼저 깨어지게 하소서. 종들의 가정이 먼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못난 성품, 우리의 못난 기질, 주여 타고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성령의 불로 좀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우리의 심령의 밭에 떨어짐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많은 결실을 맺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의 가정의 잘못됨으로 인하여 양들에게까지 천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들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의 성품을 개조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 속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리하여 모든 것이 편하여지는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세요. 한 손은 심령에다 손을 얹으세요. 우리의 심령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하지 아니하고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날까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위선자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았어요. 남들이 볼 때는 기도 많이 하고 은혜가 충만한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남들에게는, 이웃들에게는 당연히 은혜를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손은 아픈 곳에, 한 손은 심령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럴 만한 자격이 없지만 주의 종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치유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듬어 주시옵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도록 먼저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먼저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를 먼저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먼저 다듬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먼저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하여 사역하오니 육체는 감춰 주시옵시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주님의 주시는 영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 만져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질병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의 위에 보혈의 피를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모든 것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은 우리의 병든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한 손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하여 심령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질병은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변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난 기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못난 부분들을 주님 다듬어 주시옵소서. 옥토의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의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 수 있는 영과 육과 심령이 치유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덧붙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대로 다 이루어짐의 역사가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약함 때문에 고통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더러운 약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멸될지어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악한 기운의 모든 권세는 모든 어려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괴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신망갈 가정 위에까지 이 모든 은혜가 임할지어다. 중보 기도를 받기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들에게 임할지어다. 유튜브를 통하여 은혜 받는 심령들에게까지 임할지어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음의 역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떠나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 또한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